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2예요.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1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2를 하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기 앞에 바뀌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인도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인도하는 성도,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보인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인도해요. 여러분, 어디서 인도하느냐? 요 생각 속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요 생각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합니까? 가르침에서 오잖아요. 가르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영적인 가치관들이 정립되는 거고, 그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자.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경건의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건의 시간이 뭐라고 배웠죠? 자, 성경은 사람을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 성경은 양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나왔잖아요.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눈이 잘 안 보여. 근시안적이야.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늑대를 만나면 이 양은 꼼짝없이 뭐가 되느냐?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가 강해요? 청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듣더라? 목자의 음성을 듣더라.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뭐냐면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자동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늑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곰을 만났다 할지라도, 호랑이를 만났다 할지라도 누구만 딱 옆에 있으면, 목자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만 옆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수호가 저렇게 누가 옆에 있어요?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밤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어떻게 하니까? 지켜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호가 밤에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딱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딱 옆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도 벌어야 되죠. 세상 가운데 출세도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겠죠.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위험에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아직도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력으로. 그러니까 사는 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더라. 그게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달았느냐? 그래,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가지느냐?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은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서 뭘 거두어왔느냐? 만나를 거두어왔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이 중요하다. 시작. 여러분, 예를 숨도 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매일 쉬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한테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도 매 분초마다 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매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워야 돼.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세 번째는, 자,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뭐 하자?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불 속에서 오늘 만나 거두러 가야지 생각만 했다고 해서 거두어 왔습니까? 이불을 박차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뭐만 하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나옵시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그 훈련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를 배웠잖아요. 자, 첫째로 왜 중요합니까? 말씀, 경건의 시간은 생명 에너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 에너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를 놓는다고요? 숟가락을 놓는다. 숟가락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말씀을 스탑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스탑하면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좀 먹어야 돼. 생명 에너지더라. 두 번째,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활동 에너지다. 여러분,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밥을 조금 먹습니까? 많이 먹습니까?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영적인 일꾼이야.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일꾼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죠. 딱딱한 음식도 좀 어떻게 해야 돼? 막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일꾼들은 뭐도 막 소화시켜버려요? 돌도 소화시킨대. 이야. 그러니까 돌도 소화시키는 사람은 실족할 여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저는 실족했어요, 이런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 모든 말씀들을 잘 소화시키니까. 활동 에너지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속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뭐 한다? 무장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곳에서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무기를 딱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왜 중요합니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자,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날마다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 벌까요? 왜 남편한테 막 자꾸 나가라 그럴까요? 은퇴하고 돌아왔는데도 왜 자꾸 나가라 그럴까요?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죽겠는데도 어떻게 죽으래? 나가서 일하다 죽으래. 왜? 돈을 벌어오라 이거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까요? 사람들은 돈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집도 못 사고,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못 먹고, 돈이 없으면 옷도 못 사고, 돈이 없으면 애들도 교육도 못 시키고, 돈이 없으면 나는 거지로 살아.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몸이 부셔져도 일하러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을 때 내 몸이 부셔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 왜 사는 게 왜 자꾸 힘들지? 옆 사람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시작.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얼굴이 막 웃어. 할렐루야. 근데 밖에만 나가면 얼굴을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인상 쓰고 살아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참 묻고 싶어요.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왜 자꾸 어렵습니까? 왜 자꾸 갈등이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연애할 때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보면 미칠 것 같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막 못 살아.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결혼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옆에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겠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중심으로. 남편도 내 중심으로, 아내도 자기 중심으로, 부모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식도 누구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 가운데 있지만 전부 다 따로 사는 거야. 왜? 각자가 전부 다 주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저기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3년 동안 죽으라고 싸웁니까? 왜 북한과 한국이 저렇게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누가 옳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가 전부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있는 뭐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조정을 당하고 너도 하나님께 조정당하면 우리 둘은 어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살기가 힘들어요. 이 가인의 고백이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했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네가 잘 다스려라. 그거 다스려야 돼. 근데 가인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혼자 있을 때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다가오느냐? 나의 죄벌이 심하여 나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인생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부터 지옥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왜 악신 가운데 시달립니까? 왕의 자리에서 40년을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았다는 뜻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악신 가운데 시달리면서 왜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 주인공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대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누구랑?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심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컵 속에 더러운 이물질이 있어요. 이물질을 빼내는 방법이 뭘까요? 예, 버리는 거죠. 근데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다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 물을 집어넣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봐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뭐 했죠?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는 거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다솜이가 있는데 다솜이가 제 방으로 다 왔어요. 목사님, 저는 12개를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이여전도에는 3개 외워도 머리가 막 쥐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나와가지고 1개씩 외웠거든요. 근데 이여전도에는 4명이 나와가지고 3개씩 외웠어. 막 쥐가 났어. 근데 다솜이는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12개를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 야, 1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외운 말씀을 다 주소하면서 쫙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막 감격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이쁜지 막 제가 붙잡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선물도 줬어. 여러분, 제가 다솜이를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자, 어릴 때부터 잘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면 말이 통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통해요? 여러분,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식과 영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 왜? 그 자식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만 있느냐? 육적인 생각만 있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힘듭니까? 뭐가 안 통한다 그래요? 전부 다.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뭐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뭐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뭐가 통하는 인생이 되느냐? 말이 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됩니다. 자, 시편 1편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편 3절. 그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한대요. 잎사귀가 막 푸른 나무처럼 청청한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여기서 형통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형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형통케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 문제가 있었고, 다윗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대. 그럼 형통이 뭐죠? 10초에 하랬더니만 10초. 자, 10, 9, 8, 7, 6, 5, 4, 3, 2, 1, 0. 해피 뉴 이어. 자, 옆 사람한테. 자, 해피 뉴 이어. 드디어 갑진년의 청룡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한 해는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왔네요.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졸리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옆 사람한테 새해도 건강하세요. 아멘, 아멘. 어디까지 했죠? 형통.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문제가 없어서 형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걸어다가 자빠졌어.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근데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이 막 절망하고 낙심되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래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딱 잡아주신대요.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녹여버려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흘러가도록 하셨더라. 무엇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내 속에 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만 있으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목숨을 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한번 볼까요? 자, 의인은,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잘 보세요. 그는 늙어도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뭐했다?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냐고 늙어도 여전히 청청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불통하다는 거예요? 불통이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 성경의 만사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날 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때로는 감옥 가는 죄수로 있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 다른 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축복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새해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문제도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마귀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그래, 내 원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옆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원수를 잘못 찾았군요. 자, 시작. 여러분, 새해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는 대적 마귀라고.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막 찾고 있대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목자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곧 문제를 만날 거예요. 미안하지만 곧 문제를 만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직까지 안 만났는데요. 곧 만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을 때 만날 것입니다.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엄청난 무서운 적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인간의 선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도 내려오면서 뉴스를 들었어요. 그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사는 한 아버지인데 이사하려고 좋은 집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5살 난 아들을 그 집에 두고 집 청소하러 갔어. 근데 청소하러 간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 5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막 창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일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그 사탄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키워야지 그 자식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그게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들은 뭐를 의지하느냐? 칼과 창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뭐 합시다? 이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손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새해도 내 심령 가운데 박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정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새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거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귀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변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주님 손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연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말이 통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가까이하며 형통한 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